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귐, 최고의 가치.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 또 현재, 미래의 삶, 또 주님 안에서 오로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또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도들의 편지서에 있는 이 기원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 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 지혜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 곁에서 기다리고 그러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지만, 그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24시간 간직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관한 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가운데 이 지구의 기원을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남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죄사함을 얻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걸맞는 이 영감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 우주의 통치자는 그분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원래 그 함께 계신 분이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동역자였는데 동역자도 될 뿐만 아니라 동료로서 딱 유일하게 하나님의 짝으로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사업, 은혜로우신 사업,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은 은혜로우신 사업이에요. 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그 은혜로우신 일, 거룩하신 일, 순결하시고 아름다운 그 모든 일들 아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는 타락하기 전에 아주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라고 했는데,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다음으로 존경을 받고 지위가 그 다음에 지위를 가진 고귀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탄 마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아주 온화하고 행복스럽고 그 이마가 넓고 탁월하고 지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풍채는 완벽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어서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도 그 주위를 더 밝게 비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는 아무리 천사들이 잘생겼어도 그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신 이유는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루시퍼는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했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가지셨던 그 지휘권을 서서히 찬탈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보실 것 같으면,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늘 무리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 주위에 옹회하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등하도록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기꺼이 따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세상의 창조와
땅 위에 존재하게 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기 위한 경영에 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을 수행하셨지만은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은혜로운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욥기서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지정하였을 때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 일을 하셨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뭐 사람은 아직 없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지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진 그 천사분들 아니면 다른 세계의 지성의 존재들이 다 이들은 피조물로서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워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쁘게 소리를 함성을 지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여기 번역은 성부와 성자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냥 the father and the son 뭐예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죠. 성부와 성자하면 너무 막연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the father and the son 그분들은 이미 생각하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업 그게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실행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이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펴도 아무리 아름답게 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산과 언덕과 평화가 있었는데 산도 있었대요. 그 가운데에는 강과 호수가 흩어져 있어요. 땅은 그저 그냥 평평한 넓은 그 평지가 아니고 구릉도 있었고 언덕도 있었고 산도 있었는데 그 경치의 단조로움이 그거를 피하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산이 높고 가파르지 아니하고 그 모양이 아주 술을 놓은 것처럼 짜임새가 있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바위가 있지만 그 높거나 뾰족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바위는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 땅에 뼈다귀를 이루는 것처럼 땅에 무너지지 않도록 바위가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함성을 지를 정도로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지금 땅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는 땅을 보면 정말 천사들이 슬프고 슬플 거예요. 물은 골고루 흩어져 흘러쓰고 언덕과 산과 매우 아름다운 평야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술을 놓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각종 풀, 그 다음에 꽃, 거대하고 늠름한 나무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오늘날의 것보다 몇 배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기 얼마나 신선하고 건강이고 깨끗하고 숨을 들이쉬면 그냥 건강미가 흘러 넘치는 그런 공기,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땅은 훌륭한 궁전과도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천사들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아까 뭐 새벽별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수식어를 쓴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지구의 형편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참말로 이 세상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도 너무나 귀하고 있어도 마실 수도 없는 더러운 강물에다가 그 다음에 산은 너무나 어떤 때는 험난하고 어떤 산들은 한번 거기서 놓쳤다 하면 큰 나라 산들 이런 데는 한번 비행기 떨어지면 비행기가 어디 떨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지구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분명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했어요.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비록 우리 시조가 타락하였지만 그 시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6,000년 이상 퍼지고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그냥 짐승같이 아니하고 정말 이 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개, 돼지, 새 뭐 이런 것처럼 태어났더라면 그냥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아니면 그냥 참 이상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또 그 인자 같은 분, 그분의 아들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그 형상대로 이 두 눈이 있고 또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육체가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 그걸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영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 영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육신과 영이 많이 지금 태화되고 또 타락하고 어두워졌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땅과 그리고 그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성부와 성자라고 또 했는데 거기도 the Father and the Son이에요. 그 아버지와 즉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아들, 아버지의 아들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일, 그분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였던 그거를 그대로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성경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오해의 여지가 풀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성경절하고 또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그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말씀이 이 초기 문집에도 나오죠. 거기도 분명히 이 사탄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시기, 질투, 증오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혹시 시기와 질투와 증오, 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건 분명히 사탄 마귀의 마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사탄 마귀의 영을 받으면 이런 끔찍한, 결국은 이 시기, 질투, 증오는 누구를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얼굴이 온화하고 행복하고 이마가 또 넓고 아주 지혜로운데 나중에 또 영감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마가 뒤로 훌렁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맨날 시기, 질투, 증오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그냥 6,000년 동안 갉아먹고 죽여버린 결과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계속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 거기 예수님 자리를 원했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기를 원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요? 당연히 그분들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거룩한 영으로.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분들의 영으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 본성과 품성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말씀이 이게 영감의 글에도 나옵니다.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완전한 일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두 분이 하셨지만 그리고 거의 비슷했어요. 얼굴 모양이나 이런 모든 것이 거의 아버지와 아들이 쌍둥이처럼 거의 그러니까 똑같았다는 안 하고 거의 동일하셨지만은 개체에 있어서는 둘이었어요. 두 분이었어요. 쌍둥이처럼. 근데 약간 달라요. 그리고 영, 마음,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 이 완전한 일치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도 하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고 또 서로 간에도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이 오리의 영이나 어두움의 영이나 시기, 질투, 미움 그런 영을 단호히 물리치고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아야, 진리의 영, 오로지 진리의 영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어떻게 개체가 육체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성령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들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이 성령을 받을 때만, 진리의 영 받을 때만 완전한 일치와 또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이 마음도 어둡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결국은 뭐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한 두 사도가 있죠. 유다하고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온전한 회개로 거듭나서 이제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고, 그런데 유다는 그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결국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천사들과 하나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추수하러 오실 것이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것도 이 본성과 품성과 목적 가운데 이 본질, 본성적으로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쌍방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래서 개체는 각각 따로따로 있지만 목적, 마음,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높일 때 그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이 연합,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예수님께 굴복할 때만이 그것이 하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또 이 영감의 글도 그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말씀은 그냥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그 무슨 의미인지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명상도 안 하는데 아버지와 나만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도 일할 때에도 뭐 심판할 때에도 어떤 구속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에 유일하게 하나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우리 구세주 예수님만이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미 영원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두 분 사이에 그 평화의 의논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두고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하셨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그렇게 두 분은 일치한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절 하나를 제대로 깨달을 것 같으면 정말 영생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확증된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하였어요. 그 화목제로.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것이 과거의 그 삶도 그렇고 현재의 삶도 그렇고 미래의 삶의 그 소망이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때 오로지 여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닌 거를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로지 중보가 한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원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중보 한 분, 대언자도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이시고 보혜사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야곱이 그 형의 분노로부터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꿈에 자기가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선 것을 봤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그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꿈에 본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그 신비한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보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제쳐놓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아버지께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떠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를 떠나서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 한다,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은혜, 모든 물질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축복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유일한 길.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유일의 길을, 그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면서요. 그들은 성소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매일의 행사와 매년의 행사, 그렇게 그런 많은 그런 예식을 통해서도 그들은 그 유일의 길, 그것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열려있던 문은 이제 닫혀졌습니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으로 이 지상에 오셨고, 그렇지만은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의 1장 5절의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깨닫지를 못하였어요. 사랑의 사도는 자기가 제시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능력이 오로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또 어무하심에 대하여 언급을 그 요한복음에서 하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탁월한 복음이에요. 따라서 요한은 고귀한 진리의 거룩한 광선을 마치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빛처럼 빛나게 하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멘.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 단 한 분밖에 없는 대언자, 그분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희생,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 무한대의 희생은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월을 두고도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무한대의 희생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과 보증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보증으로 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 사형수들을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증으로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의 희생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애정들, 우리의 기호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께 온전히 굴복을 하였을 때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지만 우리의 기질들,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 우리의 모든 애정들, 이런 것이 오로지 그분께 매 순간순간 굴복할 때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죄와 악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항상 함께 하셔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시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관심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서만 구속이 있는데 그 구원이 있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그분 안에서 또 용서도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 사형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사귐과 최고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나 저렇게 높은 사람하고 좀 악수를 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악수보다도 또 그 사람한테 좀 칭찬을 받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 같으면 이것을 지나치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참 흔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흔히 봤던 흔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흔히 봤던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사도는 너무나 고귀했어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함께 사귀는 그 사귐이 너무나 어떠한 사귐보다도 고귀한 사귐이었어요. 반모섬에 있을 때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 울퉁불퉁하고 그 병사들 틈에서 마치 사형수처럼 그렇게 귀향을 갔을 때에도 그는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사랑의 사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사귀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의 사귐입니다. 최고의 사귐. 근데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누리는 사귐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서로가 알려주고 이거 떠나서 그 두 분들께 알려주고 있을 것 같으면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 최고의 빛으로 인도를 하시고 이 최고의 사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영예를 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그분들께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분들께 이런 깊은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감탄이 영원 무궁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찬미,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고 또 영원 무궁토록 창조주 또 구세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능력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돌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온전히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시간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그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언자 예수님께 굴복하심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또 앞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사귐, 최고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 그것을 다시금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세상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의 사도가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사귐으로써 그가 그 누렸던 그 평화와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황량한 세상 더 이상 황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모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받음으로써 우리 하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우리 모두가 한 몫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